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도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여서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로 고백하고 있는 고백시입니다. 인본주의 사울왕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여 자꾸만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치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인본주의의 왕을 이제 대신하여 그를 패하고 신정 왕국의 새 왕으로 다윗을 세우십니다. 목동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어디서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너희가 모독하느냐고 하나님 편에 서서 그가 신앙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물맷돌을 통하여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그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에 있는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 삼으시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부으신 그 놀라우신 약속들과 또 은혜와 그 사랑, 그 권능 앞에서 내가 내 힘으로 왕이 된 거 아니고 이것은 나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나를 나되게 만들어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다윗은 시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윗 약속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다윗 가문을 통하여 온 인류의 구주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문을 통하여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약속의 메시아가 다윗 후손에 오시기 때문에 이 약속은 더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하고 또 놀라운 약속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다윗 한 사람만 보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메시아에 오는 길의 통로로서 쓰임받는 그러한 신정 왕국의 새 왕으로 세움받게 됩니다. 다윗이 새 왕으로 세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사망의 모든 원수의 사망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을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자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신정 왕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의 서문을 보면은 우리가 보는 시편 18편의 앞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라.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찬송의 시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그 1절 들어가기 전에 서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언제 어떻게 지어졌는가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요, 우리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셔야 됩니다. 아멘. 죄가 갖다 주는 힘이나 마귀가 주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살면 안 됩니다.
죄가 우리를 끌고 가는 대로 마귀의 그 권세가 우리의 힘이라면 우리는 사망의 멸망의 길로 가는 일에 힘쓸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첫 번째 고백하기를 나로 하여금 모든 환난을 통과하여 왕의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자신의 모든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가 말하는 바 그 안에는 다양한 힘의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내 생명이 유지되는 힘, 내가 살아갈 힘, 문제를 헤쳐나갈 힘, 여호와 원수를 대적하여 이길 힘, 할렐루야.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모든 힘, 호흡하고 활동하고 생각하고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 그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바꾸어 말하면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우리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나가고 그런데 결과가 하나님 없이 산다? 그 사람은 멸망인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인생의 참된 보람, 참된 목적, 참된 모든 걸 상실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의 이유가요 하나님께 있어야만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을 사는 동안에 모든 힘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는 것이 목적이 분명하니 삶이 의미가 있고 삶이 승리해야 하고 삶이 기쁨으로 살아내야 되고 삶이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내 힘으로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처럼 착각할 때도 있고 그렇게 여길 때도 있어요. 뭐 이 정도는 뭐 꼭 하나님 계셔야 하나? 아니요. 여러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손에 우리의 호흡이 달려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어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막 으쌰으쌰하고 난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호흡 하나 딱 멈춰버리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흙으로 돌아가요. 썩는 존재로 돌아가요.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요. 얼마나 우리가 무능하고 얼마나 우리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다 여겨주시니까 존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이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인 것입니다. 또한요,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나의 힘의 원천이심을 깨닫고 사는 사람이 내 삶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녀들이 다 자라서 이제 각자 자기 길로 가고 그러면은 노년 세대는 이제 둥지를 지킨다 그래서 이제 그들만 남아요. 뭐 부부가 남을 수도 있고 혼자일 수도 있고 뭐 그거야 뭐 상황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되어지면요 많은 사람들이 둥지 증후군을 앓는다 그래요. 둥지 증후군이 뭔가 했더니 아마 애들 키우고 뭐 학교 보내고 뭐 이래 막 그렇게 뒷바라지 해줄 때는요 그 이제 그러한 분주한 일들로 인해서 인생에 대하여서 허무할 시간도 없었어요. 막 너무 바쁘고 언제쯤 너희가 다 자랄래, 언제쯤 너희들 앞길을 갈래,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열심히 자녀들을 뒷바라지 해오죠. 그것을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느라고 우리 인생에 허무할 시간도 없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볼 시간도 없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자녀들을 키워 분가시키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상당한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자녀들 한둘 다 떠나보내고 이제 자녀들도 자녀들의 가정을 갖고 그들이 또 그들의 자녀들을 키우면서 양육하고 살아가느라고 막 바쁜 시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자녀를 다 떠나보낸 노쇠한 부모는
둥지 증후군이 온다고 그래요. 둥지 증후군이 오면 그때서야 이제 내가 뭘 위해 살아왔나, 이제까지 이제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내 인생이 뭘 위해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막 달려오다가 그만 끼끼끼, 그렇게 자동차 가다가 끼끼끼 목적 없이 달려가다가 끼끼끼 하고 선 것처럼 가만히 있어라. 내가 뭘 위해 달려왔던가, 나는 날마다 뭘 위해 살아야 하는가라고 쓸쓸함과 또 남은 여생에 대하여서 목적 없이 허공을 막 휘적거리는 휘둘리는 사람처럼 마음이 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둥지 증후군이다. 그래서 그때쯤 되면 이제 막 우울증이 온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이제 허무하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게 자녀를 왜 그렇게 했었던 것도 자녀들이 떠나고 나니까 할 일을 잃어버린 것 같고 할 일이 없는 것 같고, 또 열심히 산다고는 하나 더 가치로운 일들에 내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아니하니 먹는 것도 허무하고 운동하는 것도 허무하고 친구를 만나도 허무하고, 거기다가 이제 병이라도 한두 개씩 자꾸 발병이 되다 보면 지난날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한 그런 뭐 섭섭함, 또 자녀들이 알아주지 못한 섭섭함, 막 이런저런, 그래서 그저 우울증 막 이런 게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다윗의 삶을 보면은요, 다윗은 이제야말로 하나님 안에서 가장 내 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날마다 새로운 날이 될 때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냐?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이 백성을 다스려야 하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엄청난 과제, 수행 과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면 내 인생이 어떠한 일을 열심히 추구하다가 그 일이 이제 어느 정도 성취가 되어지면 허무함이 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호흡하는 것조차도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으니 우리의 인생이 헛될 시간이 없습니다. 모든 게 감사해요. 할렐루야. 모든 게 감사하고 모든 게 힘이 넘치고요. 할렐루야. 모든 게요, 막 사명, 아주 이 땅을 떠날 때까지는 우리는 사명의 사람들이요. 그래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와 민족을 위한 기도와 교회를 위한 기도와 복음을 받지 못한 수많은 민족들을 위한 중보기도와 또 전도와 선교와 섬겨야 될 일들이 아주 얼마나 많은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바라볼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허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다윗처럼 이제로부터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나의 힘의 근원이 되어주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하여. 그가 목동일 때도 이렇게 하나님의 큰 힘이 필요 없다 했을지라도 이제는 어때요? 목동 정도가 아니고 양 몇 마리 치는 이런 목동 정도가 아니라 전 백성을, 온 백성을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그 나라를 이끌어 가야 하니 다윗이 하나님께 구할 기도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땅에 살면서 다윗처럼 나의 힘의 근원, 나의 호흡조차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내 생각 버리고 내 교만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이 계속 있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우울증이 오면 안 돼요. 이게 뭐요? 우울증이 이게 뭐요? 우울증이 다 뭐야? 응?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내가 어디라도 찾아가서 두부 한 모를 사면서도 아이고 아주머니 교회 나가십니까?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서든 시간 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나가서 전도하고 시간 나면 하나님 앞에 또 민족들을 위하여 중보하고 시간 나면 선교하고 선교의 문을 더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요. 아니 선교 그만하자. 이제 앞으로 환란의 시대도 오고 교회들도 독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자체의 힘을 키워야지 뭐 맨날 나만 퍼다 주냐 그래요. 예, 그거는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참 미련해 보이죠. 왜냐니까 내 집부터 챙겨야 될 텐데 남의 나라에다 교회 세우고 남의 민족, 다른 민족에게 막 신학교 보내고 다른 민족에게 막 위기에 물품 보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겠어요? 막 아이고 저렇게 헛된 짓을 할까? 그 사람은 시야가 자기의 이 밥그릇밖에 안 보여서 그래요. 자기 밥그릇밖에 안 보여. 하나님은 온 세상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넓은 큰 하나님의 그 계획 아래서 보면은요, 우리에게 베푸신 것으로 우리는 이웃의 민족들을 섬겨야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자꾸만 자기 밥그릇만 챙기려고 하면 그런 목사, 그런 교회는 아주 바보 같은 교회예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시야를 확 바꿔보세요. 지금 내가 이 땅이 천국이 아니고 대한민국 나주가 천국이 아닌데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다 집을 지읍시다, 여기다가 함께 있읍시다. 그것도 좋은 일이에요. 때가 되면 그렇게 하면 되겠죠. 무엇과 같은 거 아니?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걸 보고서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있는 그 모습 보고서 제자가 하는 말이 뭐라 했어요? 아이고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그냥 그 산을 갖다가 천국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땅을 천국으로 끌어내리자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가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원대하신 눈으로 보지 아니하면 우리의 내 것 안 챙기고 저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나 그러면요, 어떤 생각이 들냐면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작은 마을을 천국으로 천국을 자기 마을로 끌어내리고 자기 집으로 끌어내려 가지고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를 천국 만들어 주시고 여기만 임재해 주세요, 그런 거죠. 그런데 더 큰 마음을 활짝 열고 눈을 열고 보시면 어때요? 여러분요, 비행기를 타고 가든 배를 타고 가든 무슨 교통수단을 타고 가든 복음이 없는 나라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선교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왜냐니까 우리에게 뭘 주냐?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요, 보화와 같이 희한한데 이게 다 이렇게 숨어 있어요. 심는 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심는 자에게 심을 씨앗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심지 아니하고 내 건 내 밥그릇 이러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에게는 줘봤자 하나님의 큰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어요. 안 해요. 왜? 비전의 눈이 열리지 않으니까 맨 내가 이러고 있으니 거기다 하나님의 것을 맡겨봤자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막 비행기를 타고도 보내고 그냥 멀리로도 가고 그냥 어디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되지 아니하니. 그래, 그럼 너희들은 그냥 너희들 굶지 않을 정도만 먹어라, 이 정도죠. 저는요, 우리가 이 눈이 시야가 확 바뀌기를 원합니다. 시야가 확 바뀌어서 하나님께서 막, 야, 그래, 너한테 줘야만이 그것이 어느 민족으로 가겠구나, 너한테 맡겨야만이 틀림없이 내 일을 하겠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교회, 믿어주시는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 큰 눈이 열려야 돼요. 보십시오, 여러분요, 큰 회사는, 대기업은 어떻을까요? 자그마한 지금이야 뭐 마트 때문에 많은 구멍가게들이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예전에 시골에서 보면요, 구멍가게 하나 있으면요,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같아요. 왜냐하면 없는 게 없어요. 그 마을에서는 백화점이거든요. 라면부터 시작해서 뭐든 아이들이 필요한 것, 학용품도 있고요, 부모님들이 필요한 것도 있고요, 고무신도 팔고요. 거기 가면 막 식료품부터 시작해서 막 호미까지 다 팔아요. 뭐든지 다 갖다 놔요. 뭐도 팔고 뭐도 팔고 농기구도 팔고 뭐 없어요 그러면 다 있어요. 다 있어. 뭐 없어요 그러면 그거 찾아봐요. 그거 있을 걸. 뭐 없어요, 뭐 사러 왔어요, 저쪽에 찾아봐요. 희한하게 구석구석에 구멍가게 안에 이게 작은 백화점인 거죠. 다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21세기를 사는 지금요, 우리나라 대기업 한번 보세요. 그 대기업이 큰 건설회사도 하고 자동차도 만들고 전기 제품도 만들고 또 다른 거 여러
계열의 여러 이렇게 산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큰 나라에서는요, 각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릇을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아멘. 우리가 작은 구멍가게처럼 동네에서 계란 한 2알 가지고 와가지고 엄마가 계란 갖고 가서 오늘 뭐하고 받고 오래요, 이런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나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대기업입니다. 영적인 대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아니 나는 지역이 작은 지역에 살고 있는데 그런 작은 일이나 하지, 아니 하나님 앞에요, 그리스도의 큰 마음을 닮아가면요 큰 일을 맡기십니다. 그 다윗이 작은 목동이었지만 하나님께서요 그 큰 나라를 맡기신 거예요. 첫 번째,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힘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믿고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 절대적으로 내 힘으로 뭐 할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갖지도 말라 그 말이에요. 왜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잘 나가도 하나님께서 호흡 끝! 딱 이래 버리시면 우리는 이제 고깃덩어리 흙으로 돌아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힘의 근원 되심을 늘 고백해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의 안전처 되심을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합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 그래요. 아이고 코로나가 이제 막 델타 코로나, 인도 델타, 알파 오메가, 이거 델타까지 왔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건 더 강력하단다 뭐 어쩐다. 여러 나라로 지금 이미 또 퍼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글쎄요, 델타만 나오겠습니까? 앞으로 뭐가 어떻게 될는지요. 주님 오시기 전에는 뭐 이 모든 만국 가운데서 그 횡행하는 질병의 횡행은 앞으로는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 설교할 때 코로나가 있기 전에 이 설교를 했었는데 지금 그렇게 됐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 하나가 튀어나오면 백신을 개발하고 그걸 대처할 그런 힘이 생기고 그런 다음에 또 그걸 대처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백신 개발이 따라가기도 전에 그 변이를 일으키고 자꾸 이렇게 질병이 막 창궐해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겠습니까? 여러분요, 뭐 어떤 약은 심장마비를 일으키고 혈전도 일으켜가지고 또 사람이 죽기도 하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는 아니지만 부작용도 있기도 하고 어려움도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완벽하게 뭔가를 백신을 준비하고 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 가서는 부작용을 일으켜서 오히려 생명의 시간을 단축해버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왜 맞습니까? 백신을요, 안전하려고 맞는 거죠. 온 세상에 이제 질병이 창궐하니까 이 항체가 여기서 이제 우리 몸에서 항체가 생겨나면 그러한 바이러스나 질병이 들어올 때 저 항력을 가지고 이기게 하려고 미리 전군을 보내는 거죠. 미리 전군,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미리 넣어가지고 어때요? 저 백신을 넣어가지고 미리 싸우도록 이렇게 키운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호를 받기 위하여 질병 가운데서 나의 보호를 받기 위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백신을 맞게 되는데, 여러분요, 백신을 맞고 또 준비하고 했는데 오히려 백신이 지금 변이가 막 일어나가지고요 막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막 더 해석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막 연구하고 난립니다만서도 어쨌든 자, 그것뿐이겠습니까? 이게 어딘가, 아이고 그 나라를 또 잊어버렸네. 플로리다인가 어딘가 미국인 것 같은데, 동부인가, 어떻게 건물이 반쪽만 샌드위치 칼로 잘라내듯이요 반쪽만요 싹 무너져 버렸어요. 제가요 한남동에 살면서 남산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연을 해치고 또 이제 연수도 오래되고 해서 거기를 자연을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그 아파트들을 이제 무너뜨렸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우리 동네니까 그냥 알아요. 제가 우리 집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건너다 보니까요, 세상에 그 뉴스에서요 몇 시에 어느 시간대에 이렇게 하겠다고 하던 그날 어쩌면 그래요. 3, 2, 1 하는데요 똑같아. 깜짝 놀랐어요. 그 속에 폭파되는 걸 넣어놨다가요 세상에 버튼을 딱 누르니까 그 고층 아파트가요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냥 잔재가 돼버린 잔재. 그거는 어차피 이제 철수하려고 했었으니까 그렇게 합니다만은 갑자기 그 동부 미국 그 플로리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뜻 제가 생각하니까 거기요 어떻게 아파트가 전체가 무너지는 것도 아니고 반 이렇게 딱 칼로 잘라내듯이 그래가지고요 어떤 집은요 그 집에 있는 가재 도구가 다 보여. 예? 막 침대도 반쯤 무너져 있고 막 이렇게 주방도 보이고 뭐 가전제품도 보이고 우리 그거 보면 다 안전하여 그들이 밤에 퇴근하여 집에 안전한 곳으로 갔잖아요. 그죠? 안전한 곳에 쉬기 위하여 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새벽 5시쯤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요일날 새벽 5시쯤 아마 그랬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복구하느라고 그 안에서 이제 사람들을 찾아내고 있고 이제 그런다고 뉴스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떻게 된지 결과는 아직 못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이번 주. 여러분요 우리가 안전하다고 느끼는 그 안전, 이 땅에 서 있는 안전이 정말 안전할까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질병에 노출되어 있죠. 그렇다고 사회생활을 하지 않겠습니까? 공기 중에 퍼지는 이 바이러스를 어떻게 막는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도 만났고 어떤 장소도 갔고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방역을 하고 한다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 손을 놔버리면 우리도 다 노출돼요. 아무리 애를 써도 노출된다 그 말입니다. 보십시오. 밤에 안전하려고 밤에 들어가서 집에 가서 내가 편히 쉬려고 집에 들어갔는데 집이 반쪽이 그냥 다 무너져 내려버려요. 어디가 안전한 곳이 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 다시 오실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모든 피조세계가 다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시편 18편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고 여호와는 나를 건지시는 분이시고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막 앞에서 막 불화살이 막 쏟아져 올 때 막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방패가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그러니까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피할 바이시며 방패시고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 되심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세상에 여러분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고야 믿음이 약해지면 어떤 증세가 오냐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꼭 환자 같아요. 믿음이 없으면요 이런 증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내게 닥치는 환난은 너무 가까이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의지할 마음이 점점 없어져요. 믿음이 약해지면은요 질병 같아요. 영적인 병이 일어나는데 어떤 병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는 증세가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도 아니하고 의지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저 그래 그 하나님 날 정말 지켜주실까?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 충만한 성도는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보호를 받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차이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는 그 현실적인 감각이 살아있는 거고 믿음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그분의 실존 존재하심마저도 의심하게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해결함을 받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라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고서는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 살고 어떻게 해야 살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둥지 증후군처럼 이제 자녀들은 다 커서 집을 나가고 이제 무슨 재미로 사나 뭘 목적으로 사나 그러면서 우울증이 와서 막 정신과 약을 먹고 그렇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에다 목적을 두고 이 세상을 안전처로 알고 있으니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떠나가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내게서 없어지고 멀어지면 자신이 너무 불안한 존재라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 오늘 2절 말씀에 뭐라 돼요?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옆집 권사님 지켜주는 하나님 그 정도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되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돼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아니 뭐 저분이 예수를 잘 믿으니까 저분의 하나님이시겠지, 아니 저분의 하나님께 열심히 봉사하니까 저분의 하나님이시겠지,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겠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주를 찾는 자는 주께서 만나주세요. 간절히 찾는 자가 주를 만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돼요. 내가 눈으로 내 주관적으로 생각해가지고 하나님은 저 사람의 하나님만 될 거야, 저 사람의 하나님만 될 거야, no,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느껴지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실존하심이, 실제적으로 역사하심이 내 삶에 드러납니다. 아멘. 여러분요, 많은 사람들이요 4절부터 6절, 4절부터 5절 이 환란에 오면 사망의 줄이 나를 얽어매고 불의의 창수가 뭐예요? 갑자기 막 홍수가 나가지고 흙탕물같이 막 쓸어내려버리는 그런 말을,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막 홍수가 나가지고 나를 흙탕물 가운데서 막 허부적거리는데 거기 쓸고 내려가 버리면 얼마나 두렵겠나, 그 말이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면, 죽음이 나를 두르고 이 세상에 왜 환난과 고통이 나를 막 갑작스럽게 나를 죽음으로 몰아갈 때 사람들은 이제 아이고 죽었다 이 말밖에 못해요. 아이고야 죽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요, 왜냐하면요 4절 5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 4절 5절 읽어봐 주세요. 시작. 아멘. 환난이에요. 엄청난 환난이에요. 뜻하지 않은 일들이 터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6절을 붙잡아야 됩니다. 6절을 붙잡아야 삽니다. 할렐루야. 자,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성전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며, 할렐루야. 아멘. 죽을 지경이면 그 죽을 힘으로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죽을 지경, 우리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뭐 이게 어떻게 모든 일이 계획된 대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은요, 오늘 새벽에 로마서에 보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간구하시고,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신데, 성령께서 하시는 사역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중보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뜻하지 않은 환난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가장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정말 저 지경 정도 되면 하나님이고 뭐고 정신이 하나도 없겠다 이럴 때가 있잖아요. 생의 마지막 순간과 같은, 생의 마지막 순간과 같은 그러할 때 우리는 내 있는 남은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아야 삽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내 육으로 다시 살려주든지 영원한 나라로 이거시켜 버리시든지 어쨌든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려움 당하면요, 많은 사람들이 자연적인 자연적인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연적 반응. 아이고 죽겠어요 목사님, 이래 죽겠어요, 저래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무서워요, 너무 힘들어요, 도저히 안 돼요, 힘들어요, 못하겠어요, 어떠겠어요. 이 입에서 입술에서 도대체 그거는 말 안 해도 내게 닥쳐있는 현상이잖아요. 지금 닥쳐와 있는 환난이요. 그런데 저는요, 그 환난 속에서 오히려 성도의 믿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정말 내가 살다 내가 이런 고난, 이런 고통은 참 처음이네요. 정말 이제 마지막인 것 같아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생명이 그냥 얼마 안 남은 정도의 사람이 사는 것처럼 지금 막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엄청 어려움이 왔어요. 그런데요, 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나머지 남은 숨으로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난 이랬으면 좋겠어. 할렐루야. 그럼 막 제가요 조용히 나 목양시 들어가서 혼자 춤출 거예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믿음이 자랐습니다. 아버지 들으셨죠? 그 믿음의 고백 들으셨죠? 그 믿음의 고백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이 아픔이 오면 얼굴부터 이그러져요. 얼굴에 웃음이 싹 사라지고요, 인내천자 쫙 그러지고 앵그리버드처럼 이렇게 돼가지고 찡그리고 죽었어요. 매일 죽었어요. 매주 죽었어요. 매달 죽었어요. 죽었어요. 세상에 죽었어요. 그런데 참 묘하게도 어찌 하나님은 질병도 고쳐주시고요, 믿음도 떨어뜨리지 않게 해주시고요, 치료받으라고 돈도 주시고요, 어떻게 또 병원에다 입원시켜 주셔가지고 입원 일당도 나오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하실 일을 다 하고 계시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를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다시 회복될 줄로 믿어야 돼요. 미리 선포해야 돼요. 아멘. 여러분요, 지금 여러분, 다윗이 인제 왕으로 등극했다니까요. 여태 도망자로 댕기다가. 그러면 이제부터 다윗 이 40년 동안을 왕으로 있는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이 많잖아요. 왜냐? 그 모든 나라들을 다 정복해야 되고, 그 모든 지금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면 얼마나 할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미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나의 안전한 보호처로 다윗은 고백하고 시작합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요새시오, 산성이시오, 방패시오. 그럼 뭐래요? 앞으로 많은 일들이 내게 덮치겠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능히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요, 우리 교회에서 수없이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정말 이게요, 설교를 듣는 자, 선포하는 자가 함께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도요, 이렇게 고백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제 삶 속에서도 수없이 그러고요, 성도들도 그런 환난, 어두움 막 산이 덮친 것 같은,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여호와의, 나의 산성 대신 여호와의 산성에 우리는 거하면 안전합니다. 세상의 산이 무너져서 우리를 덮치려고 올 때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거하여 여호와께 피하면 되는 거요. 그러면 그 다음은요,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죽음이라는 것, 수월은 죽음이에요.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이미 그런 환난이 겹쳤어도 내가 환난 중에, 아니 환난을 피했다는 게 아니고 환난이 왔어요. 그런데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나의 성산, 그의 성산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내 기도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 들으십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근데 요새 새벽마다 지금 어떤 분의 간증을 내가 예를 들어가면서 이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거 그냥 하는 소리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악한 마귀 권세도 막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려고요, 온갖 생각을 다 갖다 주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들고, 괜히 더 다른 날보다 더 피곤한 게 느껴지기도 하고, 집에 좀 빨리 갔으면 좋겠고, 공연히 어떤 사람은요 막 물 들어 가고 싶고, 어떤 사람은 화장실도 가고 싶고, 아니 멀쩡하게 저기 잘 아무렇지도 않고 있다가 오늘 좀 기도 좀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요, 괜히 또 뭐가 궁금해져서 괜히 뒤를 돌아본다거나, 공연히 이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일을 자꾸 갖다 줘. 그러면 예수 이름으로 다 끊어내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가? 나 뭐 마려운가? 화장실 가보고 누가 날 찾아왔나? 괜히 교회 문 밖에 가서 누가 왔나? 이게 뭐냐?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기도를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데 속지 마세요. 왜냐니까 그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기도의 불칼, 기도의 불기둥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막 기도가 막 방해하는 세력이 방해를 하거나 말거나 막 하나님께 막 까지 올라가는 그 빛나는 칼이 그냥 쫙 올라가는 기도의 막대기가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요만큼 올라가면 막 마귀가 군대로 와가지고 그걸 막 방해를 하니까 스르륵 쏟아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안이 열려서 보니까. 그래서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가 방해를 많이 받는가. 그래서 막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 이제 기도가 막 그렇게 올라가는 사람은요, 성령의 회오를 바람에 막 불어치면서 그 주변에 악한 것들이요 접근을 못 하더라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요, 그 막 이렇게 벌레 잡는 왱왱왱왱 뭐 이런 게 있으면 어때요? 벌레들이 거기 다 들어 다다다닥 다 죽잖아요. 지금 여름이니까. 예? 그것처럼 그냥 접근도 못하고 접근한 것들은 다 그렇게 죽어버리고, 악의 세력이 감히 그 기도는 건드리지도 못하는, 정말 살아있는 막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는 그런 기도자가 있는가 하면 이만큼 기도가 올라가다가 훅 떨어지고, 요만큼 올라가도 훅 떨어지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낙심하면 안 됩니다. 기도에 막 집중해야 돼요. 예. 그래서 이러한 일, 4절과 5절과 같은 사망이 나를 둘러도 절대 낙심하지 마라. 할렐루야. 절대 낙심하지 말고, 주여, 아까 말씀드렸어요. 내가 호흡해야 될 산소가, 호흡이 이만큼 남았다면, 이 호흡 마시고 내가 육체가 시간이 끝날 시간이 되었다면 뭘 해야 될까요? 그 남은 산소, 그 남은 공기 가지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나를 짓누르는 어둠이 떠나가든지,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나를 딱 붙잡아서 딱 끄집어 딱 데려다 딱 할렐루야. 나를 건져 올리셔서 넓은 곳에 두시고 안전한 곳에 두시고, 내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오히려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환난이 오면 올서 와, 이거 진짜 기도하라는 거네. 아이고, 금식하고 기도하라는 거네. 아이고, 작정하고 기도하라는 거네. 할렐루야. 큰 환난이 오면 아이고 죽었다네, 이제는 이거까지는 못해. 아이고 몰라 이러면 안 돼요. 정말 이거 이제 남은 시간 작정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 보세요. 제가 6절만 3절 읽겠습니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보세요.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3절 하반절에 내 원수들에게서, 할렐루야, 모든 환난이 겹쳐서 마지막 남은 숨을 고르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 내가 이제 죽어가는 할 정도라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어떻게 되나고요? 쓱 건져가지고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지시리라. 건지신 하나님이요. 여러분 또 보죠. 17절 봅시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내가 너무 힘이 센 게 아니라 그들이 나보다 힘이 세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도저히 그 원수에게 힘으로는 해볼 재간이 없어요. 그런데 16절 보면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할렐루야,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원수들은요 원래 그래요. 괜히 나를 미워해요. 그래서 괜히 원수 만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냐?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19절.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실 때요, 아이고 귀찮아, 아이고 귀찮아, 마지못해 하신 것 아니고, 19절 읽읍시다. 시작. 아멘. 왜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까? 나는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원수에게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기쁨으로 나를 구원하실까요?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강력하게 찾고 강력하게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마지못해 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런데 20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내게 상을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신다 그랬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21절 보면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니,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내 의를 따라, 내가 하나님께 순종함을 따라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악한 자들의 모든 올무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을 지켰던 모든 날들을 기억하시고 내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요, 곁길을 쳐다볼 새가 없어요. 곁길을 보고 내가 곁길 좀 가야지, 내가 죄 좀 지어야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 보상하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보상하세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우리가 너무나 많아서 어찌다 감사를 할까요? 자, 보십시오. 25절 26절 보면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26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겠다 그랬습니다. 주께서는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시 반시도요 하나님 앞에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예,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언제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이 깨끗하고 믿음이 성결한 자가 돼야 돼요. 왜? 반드시 나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하여 의의 공의의 심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18절부터 37절부터 42절을 보면 나의 원수를 대신 처리해줘. 야,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은 나의 원수를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거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질병에서 구원하시고 질병은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요, 예, 나를 망치려고 들어오는 원수, 질병, 가난, 저주, 그 무엇이든 간에, 예? 이해하셨어요? 내 인생을 망치려고 들어오는 원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어떤 집은 가난이 원수이고, 어떤 집은 질병이 원수이고, 어떤 집은 저주가 원수이고, 어떤 집은요, 예, 말할 수 없는, 예,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것, 말로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원수를 나를 대신하여 처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이세요. 내게는 의에 대하여 갚아주시고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가난과 질병 또 저주는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시고, 여러분요 39절도 보세요.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를 띄우시고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고 나를 내게로 등을 돌리고 한다는 건 도망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끊어버리게 하였나이다. 41절 더 재밌는 말씀요, 상반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들은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원수는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딘지 몰라요. 그냥 무조건 그냥 막 구해주기를 그냥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구해줄 자는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는 하나님이 처리를 해줘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을 일이요 믿지 않을 일이요? 믿고도 남을 일이죠. 믿고도 남을, 이런 좋은 하나님을, 이런 감사하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야, 보세요. 내가 질병으로부터 나음을 받으면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지만 그 질병 처리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뒷정리는 하나님 해주세요. 원수와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유 없이 믿음을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원수에게 당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딱 들어서 딱 구원해서 딱 해서 넓은 곳으로 인도하신 후에 원수를 싹 쓸어내는 청소는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완전하고 안전한 것인가, 그 말입니다. 46절부터 50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며 전심으로, 여러분요 46절부터 50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주하시니, 보세요, 똑같잖아요. 47절은요 46절을 읽어주세요. 자, 46절 시작. 아멘. 여호와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예, 47절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보세요, 근데 그냥 헛소리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나를 위해 보복해줘. 내가 원수를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갚아주셔요. 아멘. 그러니까 처리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주시도다. 48절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요, 그래서 49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누가 나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묻는다면 저는 오늘 이런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부끄러움입니다. 하나님을 즐겨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집중하여 찾으십시오. 왜? 하나님뿐만이 안전처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원수를 처리해 주시고 나는 거기서 구원하시며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승리 대장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 속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안고 이 땅에서 고민과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가장 안전처 되심을, 나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까지도 이미 보장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다윗처럼 우리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성도에게 닥쳐지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하나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시고 원수를 처리하실 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도록 견고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